성탄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이 성탄절이 꼭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아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선물을 기다리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이 선물을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치원에서 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선물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이제 했어요. 근데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 아이가 편지를 못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근심에 찬 표정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가 이 유치원에서 말썽쟁이로 유명한, 아주 맨날 말썽만 피우고 애들 괴롭히고 말 안 듣고 그러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나 이런 착한 일 했으니까 선물 주세요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썽만 피웠지 착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도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안타까웠는지, 야, 그러면 예수님한테 한번 편지 써봐라.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고 아무래도 산타 할아버지보다 높은 것 같으니까 편지 한번 써봐라. 선물 좀 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달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혹시 선물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선물 받을 만한 길이 없는 거죠. 생각하다 못해서 이 아이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성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는 마리아 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선물 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선물 받았을까요? 이 아이는 이제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성탄절이 과연 그런 날일까?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날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기가 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선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 도시에 가난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부부가 서로에게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선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해서 어떻게 선물을 사야 되나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에 예쁘게 꽂아줄 핀을 하나 사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줄이 너무 낡아서 줄을 좀 새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돈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팝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고요,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곱게 기른 머리를 잘라서 팝니다. 그리고 선물을 각자 사오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머리핀을 꽂아주려고 했더니 머리가 짧게 잘려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바꿔주려고 했더니 시계가 없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쓸모없게 되어 버렸죠. 그런데 선물은 못 쓰게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하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참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받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전한다는 것에서 같습니다. 근데 그 속내를 보면 전혀 다르죠.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뇌물은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주는 것이 뇌물이지요. 전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물건에 있지 않고요, 그 선물을 전하는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물건에 담긴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더 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고 또한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은요,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존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사랑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지요. 자녀가 잘한다고 사랑이 커지고 자녀가 못한다고 사랑이 작아지는 부모는 없습니다. 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아쉬워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자녀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진 선물을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선물 받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선물 받은 사람이 필요하는 것이죠. 필요로 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선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믿기만 하면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불뱀에 물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뭔가 하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바라봐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믿음이죠. 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뱀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약을 바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놋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아주 착하고 신실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카드 도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엔 재미로 이제 몇 번 했겠죠. 그런데 자꾸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도박 중독이 됩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도박에 미치게 되고요. 그러다가 술도 먹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맙니다. 얼떨결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 청년이 이제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 청년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이 청년이 참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청년인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이제 내게 됩니다. 주지사가 이 진정서를 받고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 청년을 용서받게 하고 싶어합니다. 이 주지사가 크리스찬인데요. 그래서 이 청년을 찾아갑니다. 면회로 가요. 근데 청년이 뜻밖의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 주지사가 간신히 달래서 만나죠. 내가 주지사인데 당신의 사연을 듣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당신의 사면을 내가 법원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주지사냐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해 그런 이해를 하냐고 믿지 않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별 수 없이 이 주지사가 그냥 돌아가지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청년이 그 사람이 진짜 주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제서야 고집 피운 것을 후회하고 용서를 빌지만 이 주지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면, 방법이라면, 영생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한 가지 앞에 더 있는 게 있어요. 영생을 얻는데 그 앞에 보면 멸망치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혹시 아플 수 있어요. 혹시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이 땅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란, 예수라는 말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불러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선물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알려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선물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